3일 소망교구 속장교육 제6과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2월 3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열심히 그 속장교육을 하면서 속장교육을 했거든요. 저기 함께하는 우리 속장님들과. 근데 제가 바보같이 녹화를 안 눌렀어요. 녹화를 안 눌러서 다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녹화를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배워가는 거고. 어쨌든 이제 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제 속장교육 못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리바이벌 하면서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시작할게요. 오늘 속회공과 책을 보여드릴게요. 속회공과 책의 페이지는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고요. 성경으로는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면이네요.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갈게요. 첫 번째는 비움이라는 겁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비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땡땡 두 글자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땡땡 두 글자입니다. 똑같이 두 글자예요. 정답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땡땡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땡땡. 정답은요. 떠나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입니다. 떠나서 숨어라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겸손과 겸양이 뭘만에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움은 내 뜻의 포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내 뜻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반대해서 바꿔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떠나라 라는 말에 떠날 준비가 돼 있었고요. 숨어라 하는 말에 숨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귀찮은 거예요, 사실. 내가 있던 곳, 그곳을 살던 곳에서 떠나서 그릿 시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시내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몇 날 며칠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이때는 또 가뭄이었잖아요. 가뭄이 들었을 때 얼마나 뜨겁고 힘들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 글자예요. 땡땡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땡땡땡 세 글자예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정답은요. 첫 번째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와 그 후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순종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요. 왜냐하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가 이제 말하는 상대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입니다. 당신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소산물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상태였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갑니다. 그리고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이만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와 아이만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엘리야가 말을 한 거죠. 떡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근데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여기 내가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 한 움큼을 사실은 그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나랑 같이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 이제 먹을 게 없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당신이 왔다. 당신이 왔으니까 이거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나에게 달라. 그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의 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쓸 것,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챙겨라. 뭐 주의 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너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 구하시리라 한 말씀처럼 나라와 의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하게 하라. 요게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한 움큼 남은 거 이제 먹고 죽으려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요거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통에서 계속 가루가 나와서 결국에는 굶어 죽지 않게 됐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가루가 계속 나왔다는 게 이제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결국에는 더 큰 축복으로 찾아오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구나, 전지전능하시구나라는 걸 사르밧 과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써놓은 걸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나의 것. 내가 살고 먹고 사는 것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셔야 되는 뭐 직장에 다니는데 뭐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 선배들이 있고 직장 선임들이 있는데 술을 권한다든지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뭐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잖아요. 아니 물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별개 문제. 내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걸 어떻게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둘이 신앙이 성장이 똑같을까요? 분명히 달라요. 뭐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신앙의 성장 속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논리, 뭐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바꿔서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첫 번째 비유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모든 속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과 17장 20절 말씀 두 군데가 있어요. 여인이 5글자예요. 땡땡땡땡땡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0절은 엘리야의 기도죠. 땡땡땡땡 네 글자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정답은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요. 여인이 누구에게 말했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네 글자 여호와께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두 군데 차이점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8절을 보면요. 여인이요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과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 오셨나이까. 기껏 와서 기적을 다 이렇게 했는데 한다는 말이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입니다. 예. 너무 뭐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아들이 죽었는데 어딘가 이제 뭐 뭔가 토로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마침 이제 주의 종이 있는 거죠. 토로하는 거죠.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말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했겠죠. 그렇게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말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엘리야가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라는 건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거죠. 내 있는 분을 누구에게 쏟아버리냐.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나를 쫓아다녀요. 자기를 쫓아다녀요. 그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세월을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젊은 한때를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그것을 갚지 않았어요. 물론 시편에 보면은요. 막 원망하는 토로의 기도들이 나는데 그건 누구에게 한 거야? 하나님께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어떤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순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타가 났는데 문제 해결은 사람이나 환경의 개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매달리는지, 환경에 매달리는지, 돈에 매달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속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결단인 거예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결단을 해야 된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비움, 또 얘기 뭐였죠? 우선순위, 기도 이 세 가지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속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속회 온라인으로 속회 예배를 못 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정말 부득이한 경우 그럴 수 있어. 뭐 전화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어르신들이 있는 속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좀 번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좀 불편한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콜도 있고 라이브톡도 있고 구글 미트 줌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를 못 하시는 우리 속장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22속 속장입니다. 제가 22속 속장으로 하고 있는데 몇 명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속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는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사람이 몇 명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속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회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몇 명이 모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한두 명이라도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붙게 되는 건데 속장님 자체가 벌써부터 부담을 가지고 나 못하는데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부담이 되고 이런데 어떡하지? 그런데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믿음의 결단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내가 해온 것들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해온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가 믿음입니다. 과거에 있는 거는요, 과거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속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임을 주셨고 어떤 의무를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먼저 결단했을 때 사람들도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이제 좀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라이브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다음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또다시 대변 예배 시작됐습니다. 주일 예배 한 2부 예배 때도 막 250에서 300명 정도 오는데 저희 좌석수가 2,500석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분의 1
딱 맞춰서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뭐 부득이하게 내가 발열이 있다든지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 우위는 없어요. 예배 우위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간의 우위는 없지만 내 마음가짐이라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갈급함이라든지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보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전하는 리더가 되도록 우리 속장님들이 도전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도전하세요. 그룹콜, 라이브톡, 줌, 뭐 구글 미트 다양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특별히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회, 연합 새벽기도회 진행 중에 있으니까 교단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월 16일부터 속회 대신방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이요. 말씀드린 대로 대신방 있고요. 그리고 속회 시연 어려우신 분들 라이브 톡이나 그룹콜 어려우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속회 모임 참석하지 못한 분들 안부 전화해 주시고 오늘은 연합 새벽기도회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내일은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속해보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쳤습니다. 제가 녹화 방송을 보시고, 녹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카톡을 주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요즘에는 요 근래는 제가 계속 일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속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속장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소망교구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또 추운 겨울입니다. 마음 춥지 않게 지켜주시고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속회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속장교육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언제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